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야고보서 1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화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와 핵심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연계해서 항상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구약이나 신약 전체에서 성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 교리적 원리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러한 그 각각의 개별 표현들을 읽어내야만이 전체 성경 아래에서 요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 한정된 그러한 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화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몇 가지 원리들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또 그 논리적 순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어떤 그 패턴을 따라서 논리의 어떤 순서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좀 더 이렇게 설교적인 형태로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이러한 개별적인 또 문맥의 흐름에서 조금 약간 좀 벗어난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추가되는 형태로의 어떤 그 구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화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러한 또 신구약의 이러한 교리적 틀 아래에서 야고보서가 더욱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 윤리, 성화의 면은 어떤 면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가셔야 합니다. 2절, 3절에서는 이런 성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 성화의 원칙론, 성화의 그런 그 본질적 그 의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느닷없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맨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러한 때에 조심해야 된다. 또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러한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제 조금 의아한 주제죠, 사실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가 맨 앞에 야고보서의 어떤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는 데에 어떤 논리적 흐름의 어떤 순서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시험을 잘 감당해라."라고 이렇게 툭 던져 놓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그 전체적인 원리 아래서 보게 되면 결국 이는 결론적으로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완전한 자로 그렇게 성도들을 더욱 거룩함으로 성장시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화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윤리의 이러한 그 정체성,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툭 던져 놨지만 그 툭 던져 놓은 그러한 하나의 주제가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성도들은 그 삶에 있어서 더욱 거룩해져 가고 더욱 온전해져야 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삶이 더욱 성장하면서 거룩하게 자라가야 하는 그러한 성화적 목적과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내용이 사실은 맨 앞에 이렇게 딱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성화의 중요성, 성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그러한 주제라고 하는, 성도들과 낙심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제 이러한 주제를 툭 던져 놓으면서 그것을 성화와 연결시켜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낙심과 또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슬퍼하지 말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잘 견뎌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시험은 우연히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또 성도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성화의 목적, 성도들을 자라가게 하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성도들을 신앙에서도 또 생활에 이러한 또 인격면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사회적인 또 그러한 신분과 위치에 있어서도 더 훌륭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속에서 성화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화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러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개별적인 그러한 시험과 또 위험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 마치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마치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극복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에,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바로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삶의 모든 문면 속에서 다양한 또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 어려움들 하나하나가 믿음의 훈련, 믿음의 테스팅, 그러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함심 속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시련의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우리 성도들이 잘 견디고 인내를 하면서 그렇게 참아가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 결국 그 인내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그래야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우리 성도들을 더욱 완전한 그러한 신자로서 그렇게 성장시키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또 신앙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성화의 원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몇 가지 원칙들을 소개하는데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러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결국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은 정죄의 기능으로서는 이제 제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여전히 성도들에게 또 성화의 원리로 작동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그 율법과 또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놀라운 그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빛이라 이러면서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면서 성도들의 성화와 착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전도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의 그 결론에서도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면서 성화의 기준은 십계명이 되고 그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는 섭리의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또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성장해 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삶이 그런 전도의 수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그러한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더욱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이러한 목적
바로 하나님께서는 칭의의 구원의 이런 위대한 은혜도 주시지만 또 성화의 또 이러한 온전함, 인격과 성장에 대한 이러한 은혜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성도들의 성화, 거룩한 삶을 완성시켜가는 이러한 거대한 성화적 축복과 목적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먼저 소개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성화의 이런 위대한 축복과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은 결국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4절이 성화의 필요성, 목표, 목적을 이렇게 소개했다라면 이제 5절부터는 그 성화를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실천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5절 이하에는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에 대한 성화의 실제적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십계명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십계명에 위배되는 그런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데요. 그러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이러한 십계명의 뜻을 더 깊이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신앙적 지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읽어내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많은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십계명을 잘못 적용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십계명을 적용하지 않아서 또 부족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못해서 나오는 많은 실수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또 이러한 실수들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절하고 5절을 분리해서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도 보일 수도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고 하면서 이건 단순한 무슨 세상에 성공을 하기 위한 지혜, 무슨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지혜, 이런 개념보다는 바로 이러한 성화를 잘 이루어가기 위한 지혜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천하려고 할 때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지혜가 부족해서 그걸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우리가 많은 부족함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이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성화는 신인 협력적인 하나님 50% 우리 50% 이렇게 해서 신인 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화도 비록 그 성화를 해야 될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의 근원적인 힘, 공로,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적인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이러한 그 넓은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마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할지라도 성화는 마치 인간이 그 힘과 노력으로 만드는 거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칭의도 성화도 모두 근원적으로는 그 공로와 힘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다만 인간이 회개해야 되고 인간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그 책임은 당연히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이걸 잘 구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화의 근원적인 원리는 오직 은혜로 성화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화에 필요한 많은 지혜와 또 용기, 결단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는 의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성화에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믿음과 성화의 조화 관계가 벌써 나오는 겁니다. 성화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공로와 노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칭의에서 성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관계, 칭의와 이렇게 성화의 이러한 관계란 이렇게 칭의와 믿음이 앞서가면서 거기에 대한 열매로서 성화와 사랑이 생활이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성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원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칭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앞서면서 거기에 대한 열매로서 이렇게 성화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양심으로서 그게 훈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윤리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믿음, 칭의가 그 윤리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의 독특함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비로워하라. 이거 뭐 불교에도 있고 뭐 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란 신앙에서 그 윤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이러한 신앙의 기초에 의해서 성화가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성화도 성장하고 또 성화가 성장할수록 믿음도 자라가는 이러한 조화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의심은 믿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대조 관계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다 얻는다, 주신다, 받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성화의 근원적 원리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절대로 신인 협력주의나 공로주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성화도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 이게 흔들리는 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이렇게 품는다 이런 표현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런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화의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런 것에서 흔들려 버리게 되면 마치 성화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마치 성화는 우리 힘으로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두 마음의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힘과 용기와 결단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는 왜 성화가 필요한가, 성화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인가 이러한 성화의 원리와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9절부터는 이것도 이제 조금 약간 문맥이 좀 단절된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1장에서는 성화와 관련된 서론 아주 중요한 성화의 몇 가지 그 원리들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부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성화의 구체적인 어떤 그 실제 그 항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제 가난한 자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팔계명 어떻게 보면 팔계명과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이 기독교 윤리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그 차이점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제 십계명의 이러한 그 설명과 기독교 윤리의 그러한 그 세부적인 그 항목들은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 윤리의 아주 그 독특함, 기독교 윤리가 세상 윤리와 어떻게 다르는 것인지,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계명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끄집어내면서 기독교 윤리의 독특함, 차별성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 부자의 개념, 가난한 개념과 기독교 윤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돈의 개념을 살짝 언급하면서 낮은 형제는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팔계명을 지키다가 그렇게 가난함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섭리의 이러한 인도하심 아래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이러한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래서 이게 10절을 악한 부자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인 부자로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성도인 뭐 부자로 봐도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낮은 형제도 역시 성도인 형제, 낮은 형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난하게 되어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경제에 있어서 낮아졌지만 자신은 섭리 안에서 신앙의 큰 부요함을 누리는 이러한 또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또 부한 자는 또 때로는 자기가 많은 경제적 혜택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부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래서 부한 자들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한다 할지라도 역시 자신의 마음에 이러한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또 자신이 연약한 자임을, 또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인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이죠. 낮은 사람들은 경제적 낮아짐은 신앙적 풍요로움들을 바라보면서, 또 부한 자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음을 늘 겸손하게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런 걸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그 경제적인 부분은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는. 왜냐하면 그 뒷구절에 보니까 꽃과 같이 풀과 같이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었다가도 또 있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돈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 속에서 그 돈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들이 그렇게 외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한순간에 화려하게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윤리란, 경제관이란 외적인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때로는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낮아진 자들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배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는 또 항상 조심하면서 자신의 또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부유함들을 허락하신 것을 늘 또 바라보면서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난한 자를 돕는 데 늘 신경 쓰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돈에 대한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8계명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직 아니지만 기독교 윤리란 이렇게 섭리 안에서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 모든 계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항상 이렇게 여러 형편들이 주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성도들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우리가 낮아질 때도 있고, 그 십계명을 지키다가 낮아질 때도 있고, 또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아서 부요함 속에서 이렇게 또 사는 형편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란 반드시 섭리와 함께 작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1장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성화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인지, 또 이 성화를 우리가 잘 이뤄갔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이렇게 권면으로서 인제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인제 구체적인 십계명의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참는, 왜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결국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성도들이 시험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서 율법의 삼용법으로서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때로는 많은 고난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인내하면서 십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한편으로는 칭의와 관련해서도 사용하지만, 또 이렇게 성화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그 성화의 이러한 삶을 잘 산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들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바로 그 십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생명의 이러한 은혜로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죄를 13절 이후부터는 죄를 범하거나 또 이렇게 실수를 할 때 마치 하나님이 이 섭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그 악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이러한 성격과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시험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어로도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킬 때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섭리 속에서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어려움을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시험의 출처인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의 곤두박질 치는 그런 악의 출처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란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 섭리랑 연관돼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걸 핑계대고 예정론 핑계대고 섭리론 핑계대면서 뭐 어차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그 악이 마치 주어진 것처럼, 아포테오 이렇게 해서 헬라어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어로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악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이 시험을 핑계대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시험하지도 않는, 하나님은 악과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만들거나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섭리를,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우리의 시험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우리의 악함과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나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과 죄에 빠지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by God과 from God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그러한 시험, 그런 성도들의 넘어짐, 성도들이 그렇게 또 죄를 범하고 또 이렇게 훈련받는 그러한 시험으로서의 그러한 형태와 유혹의 형태로서의 시험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혹하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성화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이 시험을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험의 근원적인 그러한 본질은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에 그렇게 이끌려서 이러한 죄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 죄가 창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결국 인간이 십계명을 싫어하고 십계명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십계명 반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욕망,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십계명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넘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또 잘 구별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성화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온갖 좋은 은사와 혼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앞부분에서 했던 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구원도, 성화와 또 구원도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은 전부 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칭의든 성화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러한 고난 어려움들도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성화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이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 이사야라든가 구약에서 가장 즐겨 쓰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얼마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겉으로는 좀 힘들어 보여도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련과 이런 많은 어려움들은 결국 좋은 은사와 선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훈련 과정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18절에도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뒷부분은 결국 이런 성화의 모든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중생된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칭의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또 그러한 목적과 또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게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켜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우리로 한 천 열매, 이건 이렇게 항상 신약에서 중생을 이렇게 표현할 때 다시 태어나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천 열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적 예정과 작정 속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중생, 우리가 거듭나고 칭의되는 그 내용과 관련된 구원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록 야고보서는 성화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도들의 모든 성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 중생시켜 주신, 칭의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그 많은 성화의 이러한 또 섭리적인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화시켜 가시면서 또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성화적 그러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따라 살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직면한 그런 많은 이러한 또 어려움과 시련,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희생하는 많은 고난들을 부단히 이겨내면서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먼저 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또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